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제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공고함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정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했는가,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 하고 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정말 다시 오실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랜 세월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에게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맞이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언급됩니다.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30년 후에나 사람들이 알아볼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미리 만나보고 알아보고 품에 안기까지 하는 아주 예외적인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이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당시 시대의 모습은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시므온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다라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하죠. 안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단식의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므온과 안나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들이 100살 혹은 적어도 90살은 넘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포기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일 하기가 두려워요. 희망보다는 절망하기가 쉬워요. 안나는 결혼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 이후로 8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과부들에게는요, 대외적이고 정치적인 지위가 전혀 배당되지 않았어요. 환경으로만 보면 오로지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더라도 지도계층인 사두개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 권력층에 붙어서 평민들을 박해했어요. 바리새파는 자신들만 경건하다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SNF라고 하는 부류는 이것저것 보기 싫다고 하면서 은둔 생활로 들어가 버렸죠. 버려진 사람들, 아무도 위로하지 않는 소외계층, 이들은 밟으면 밟히고 찍으면 찍힐 수밖에 없는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행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날 때 터널 끝에 비추는 빛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울 때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고, 현실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희망이지요.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혼자가 아니고 반드시 회복될 것을 이 희망 가운데 우리는 상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던 이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안나와 시몬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사람에게 두지 않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희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전적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누르는 걱정과 근심, 염려거리들이 있지만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나와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하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안나와 시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은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오시면 맞이하면 되지라고 수동적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기다림은 수동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모양대로 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형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시므온과 안나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안나와 시므온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출발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에 감동하시는 조건은 거룩함과 정결함에 있어요. 시므온과 안나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했고 안나는 84년 동안 과부로 살면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은 그의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과 항상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말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꽉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의롭고 경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늘날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누구에게 지시하고 감동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결코 지시하거나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무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는 참 경건의 성도의 삶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늘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하고 정결한 절개 있는 신앙의 절개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끗한 삶 가운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감으로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경건한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의로운 한 사람, 경건한 한 사람의 영향은 이렇게 큰 것이지요.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감사와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예수를 만났을 때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32절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희망을 가지게 되지요. 불빛 하나의 소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곳에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빛을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인간의 이 죄의 비참함을 벗겨줄 수 있는 이 죄의 비참함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눈을 감게 하신다, 인생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평안은 완전한 평화, 하늘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가장 큰 선물,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늘의 평화를
우리가 선물로 받고 누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땅에 부분적인 찰나적인 평화를 맛볼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 가운데는 어떠한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에 십자가를 통하여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 누리게 되는 이 하늘의 평화가 이웃들을 향하여 축복으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34절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난 이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요. 생명의 복과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희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삶의 고통 사라지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허무와 저주 가운데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두 가지 유형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주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숙해 가면서 주는 것,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위탁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온전히 내어주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절기에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을 필요하는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이기주의의 벽으로부터 넘어서서 이웃들을 돌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나누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풍성함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제 이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마다 이웃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희망을 회복함으로 우리 모든 절망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고